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이,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 즐거운 나의 집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852년 4월 10일에 한 이분은 미국인으로서 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튀니지에 매장이 되게 되고요. 그로부터 31년 후에 미국 정부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 유해가 이제 미국으로 송환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군함을 파견하였고 이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군함이 뉴욕항에 도착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화를 연주했고요. 축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시신은 특별 열차로 워싱턴으로 옮겨졌고 의회가 소집되었고 미국 대통령이 당시에 모자를 벗고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는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 여러분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분은 홈 스위트 홈, 나의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곡으로 번역이 됐죠. 이 곡을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다 아실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하는 곡입니다. 방송실 이 곡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 나온 김에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새해 영상이고요. 이거 지나고 함께 찾아가시죠. 한번 치면서 해볼까요? 가사 생각하면서 함께 신나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계속 있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이 명절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즐거운 나의 집. 이 가사 첫 번째 보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즐거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가 즐거운 곳이라고. 심지어 뭐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유흥의 여가 생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오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가 생활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여기가 즐겁다고 여기로 오라고 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날 오라 하고 부릅니다. 일로 와. 그런데 여기 가사 보면요.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집에 가야 편안하다는 거예요. 괜히
여기저기 휩쓸려봤자 결국은 마음에 무거움만 또 어려움만 생기는 거죠. 진정한 쉼은 가정에서, 그리고 또 영적인 가정인 교회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 그리고 내 교회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가 당시에 미국을 가장 가정 중심의 그러한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 노래가 되었고요. 결정적인 역할을 또 미국을 살린 그러한 노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건강한 가정 중심의 나라가 되게 하고 청교도 중심의 그러한 그 가정들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습니다. 이 명절에도요, 여기저기서 날 오라 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있고요, 여러 정말 유흥거리들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은 가정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함께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길이다. 거기에 평안이 있고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명절을 앞두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가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생각 그리고 내 즐거움 중심의 가정을 만들게 되면요, 가정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의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요, 다툼과 그리고 아픔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에덴과 같은 가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할 때 우리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건드렸어요. 바로 선악과를 건드렸죠. 우리도 자꾸 애들도 보면 그래요. 야, 이건 건들지 마라 그러면 꼭 건드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안 건드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 이거 좀 조심해라 하면 꼭 나중에 보면 그거 건드려가지고 고장내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게 인생의 참 비극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겠어요? 자녀들의 이 모습이 어디서 왔겠어요? 여러분들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에게서 온 거예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의 이 모습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우리 악한 본성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으로부터 유전받아 온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지 말라는 일을 자꾸 금단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선악과를 먹고 나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자신의 벌거벗음을 보고 나뭇잎으로 속옷을 해서 입고, 그 다음에 동산 가운데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저기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다 봤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어요. 지금 현재 너의 육체적 위치를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느냐? 라고 할 때는 네 지금 죄를 지은 너의 본성 가운데 네 마음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모습이 웬 말이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줬던 그 아름다운 마음은, 거룩한 마음은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축복을 받는 동산 가운데 함께 거니는 모습인데 웬일이냐 말이에요. 숨어있는 너의 모습이 어디, 왜 이런 모습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산 가운데 숨는 아담과 하와처럼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의 이 인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해 가면서 돈에 숨고 명예에 숨고 자신이 기뻐하는 것들에 숨고 자신의 성공 전략에 숨으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한테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금세 말라서 떨어질 그러한 속옷을 만든 나뭇잎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거기에다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미래를 거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가정을, 행복한 가정, 기쁨이 있는 가정,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금단의 열매를 먹는 그러한 자신의 기쁨을 추구해 나가는 많은 현대의 사람들이요, 결국은 에덴을 쪼개고 두려움 가운데서 그 자신의 기쁨, 야욕, 욕망, 자신의 그러한 소망만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에덴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불렀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아니라 주여, 이제 주 앞에 갑니다. 두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고 내 욕심을 품고 살았던 나, 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나, 진정한 즐거움은, 진정한 쉼은 가정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두 손 들고 주 앞에 갑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응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회복되고요, 교회도 회복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도 회복되고 믿음도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을 추구해 가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 욕심 가운데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심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해서 어떻게든 땅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사도 하고 막 무리하기도 하고 하면서 땅을 만들어 갔습니다. 이렇게 땅을 넓혀가던 어느 날 어느 한 마을의 촌장으로부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이 뭐냐, 다른 곳에서는 한두 마지기 정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금 얼마 되지 않는 돈을 가지고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안이 붙는데 뭐냐면, 해가 뜰 때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길을 너에게 주겠다. 대신에 해가 뜰 때 시작했던 바로 그곳으로 해가 질 때 돌아오면, 거기서 마감하면 그 모든 땅, 네가 밟은 모든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을 받고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요, 해가 뜨자마자 막 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어갔겠어요? 걸어갔겠어요? 뛰어갔겠어요? 제 생각에 날아갔을 것 같아요. 날아갔을 것 같아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 뜁니다. 쉬지도 않아요. 그리고 물도 안 마셔요. 식사도 안 해요. 오직 땅을 더 한 뼘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요, 계속 뛰어요. 너무 넓은 땅을 뛰어요. 근데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요. 시작한 곳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땅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해서 뛰면서 무리해서 겨우겨우 해가 지기 전에 그곳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도착하자 촌장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밟은 모든 땅은 당신 것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순간이요, 그가 너무 무리해가지고요,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몇 평의 땅을 얻었을까요? 얼마만큼의 땅을 얻었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그 하루 동안에 열심히 달린 땅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겨우 누울 만한 무덤 그 정도의 땅을 얻은 걸까요? 제가 그 궁금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무조건 뛴 그 땅이 다 자기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결론이 뭐냐? 이 사람이 얻은 땅은 결국 무덤, 자신 뒤의 땅, 자신의 그냥 누우면 딱 맞을 그 땅, 무덤 정도의 한 2m 되나요? 그게 이 사람이 얻은 땅의 정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욕심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한 1000평 정도, 아니면 10,000평 정도. 10,000평이면 걸으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한 10,000평, 10,000평이 뭐야, 한 10만 평도 천천히 걸어도 되겠네요. 근데 더 많이 얻으려고 그 욕심. 나는 1억이면 돼. 1억은 너무 적나요? 나는 5억이면 돼. 그랬던 사람이 5억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돼. 10억, 5억 그건 안 돼. 한 50억은 돼야 될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게 그 사람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육체를 망치고요. 결국 그 욕심이 그 인생을 망치고, 그리고 그 욕심이요, 가정을 망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 이 시대의 가정들이 왜 그토록 망가지고 있을까요?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족하지는 못하고 자꾸 더 하는 그 욕심들, 그저 바스러질 나뭇잎과 같은 그러한 아담의 하와의 그러한 속옷과 같은, 그것이 자신의 치부를 가릴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런데 그거는요, 겨우 몇 시간 지나면 바스러질 것들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28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가정이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갓 결혼한 우리 아연이 부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은 일하는 가정입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가정의 식탁 위에서 정말 그 식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불안할 거예요. 잔소리 올까봐. 그런가 하면 미래가 걱정돼서 열심히 먹지도 못할 거예요. 또 열심히 일하지 않았으니까 맨날 자고 이러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서 먹은 것도 또 소화도 안 돼서 체할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결국 가정도요,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건강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불안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말 뜻은 노력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불안당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지 않고, 그래서 안 입을 자, 땀을 흘리지 않고 뭔가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안당인 거예요. 가정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떨어지겠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결코 가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명절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여러분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내가 할 그러한 수고, 가정을 위한 열심을 여러분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요, 중년이 들었어요. 가정을 꾸리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는 그랄 땅으로 가서 아비멜렉에게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또 힘들고 흉년이 들면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꿔요. 광산을 간다든지 막 금광을 캐려고 한다든지 막 거기가 좋겠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들은요 자꾸 일확천금을 꿈꿔요. 저 어디 강원랜드를 가요. 거기서 막 뭐래요? 카지노? 카지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꿈꿔요. 거기 가면 막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유혹에 휩쓸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어디를 향해요? 기본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땅을 파고 일구는. 그래서 이삭이 흉년이 들자 그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땅을 빌려서 수고하는데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이삭이 100배나 얻었어요. 농사 평년장에 100배나 얻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이 100배나 얻은 것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100배나 되는 축복은 내가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막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금씩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에 100배의 효시를 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확천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100배나 얻었다니까요. 내가 수고하고 애쓴 작은 농사 하나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함으로 일확천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엉뚱한 곳에서 헤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마을에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서요. 그랬더니 다들 그 마을 교회에 계시는 분들도 아무런 별로 주일에 일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예,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도 나와 갔구나 하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나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이상 찡그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예배하고 함께하고 있는 저 사람들은 뭔가 나하고는 다른 활기가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하고 다를까 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별로 뭐 주일에 하는 일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즐겁고 난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에게 없는 것이 저들에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일하는 겁니다. 노동입니다. 저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삶을 위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 안식하는 이 7째 날은 그들은 이 안식이 행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놀았고 7일째도 여기 와서 놀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신은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자만이 안식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한 가정,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들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에서 열심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노동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요, 가족끼리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없는 가족 간에는 이해와 용서와 관대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에 불신과 미움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간에 대화가 있고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이 부재된 그 한 부부,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60대 부부는요, 소통이 없는 어느 날 서로 별거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거를 시작을 하면서 이혼을 이제 서로 결심하고 수속을 받고 있던 마지막 날, 이제 이혼 도장을 이제 찍으러 변호사를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식사를 하자. 그래서 두 사람이 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변호사하고 3명이서 식사를 저녁에 하게 됐습니다. 마침 치킨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요. 치킨을 이렇게 남편이 찢어가지고 닭다리를 찢어가지고 이거를 아내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 아내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은 왜 당신만 아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헤어졌는데 마지막 헤어지는 날까지 당신은 왜 당신만 아냐고.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겨우 하는 반응이 이거냐? 그래서 거기서 때부터 더 싸웠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나는 평생 내가 먹고 싶은 닭다리 한 번도 제대로 먹은 적 없다. 가장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닭다리 먼저 양보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평생 줬는데 왜 그게 문제냐? 그랬더니 아내 되셨던 분이, 나는 닭다리 싫어해. 나는 가슴살을 좋아하는데 맨날 닭다리를 주는 거예요.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녁에 와서 남편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안 받아요. 괘씸해서 아내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뚜뚜하다 끊고 다시 한번 또 전화가 왔는데 또 안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미안하니까 전 남편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전화가 이쪽에서 또 안 받네? 뭔 일인가 싶지만 다음날 또 아침에 가서 사과해야지. 나 알고 보니까 그 기껏 나한테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아서 내가 가슴살을 좋아하는 것은 모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나한테 강요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그 좋은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한 거니까 내 미안하다고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잠을 잤어요. 그리고서 이제 아침에 만나려고 전화를 했어요. 만나자고 하려고. 그랬더니 전화가 안 받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의 그 핸드폰.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전화하고 나고 딱 받았더니 다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전 남편분이 지난밤에 죽으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전 남편의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쪽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쪽지에 이렇게 단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다. 당신이 가슴살을 좋아하는 건 몰랐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가슴살을 좋아하는지 닭다리를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야죠. 아멘. 소통해봤어야죠.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죠. 소통이 없었어요. 뭘 좋아하는지. 며칠 전에 그 어느 분이 글을 올렸길래 제가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시인데요. 이환천. 제목 고백. 꽃길만 걷게 해줄게. 오빠 나 걷는 거 싫어해. 남자친구는요 그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한 거죠. 나하고 결혼해줘. 내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랬더니 그 결혼할 여자는 오빠 나 걷는 거 싫어해. 차 타는 거 좋아해. 소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대화가 단절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대화가 단절된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서로 대화하십시다. 이야기하십시다. 속마음도 함께 나누십시다. 그래야 서로 간의 마음을 알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림 그 이미지 파일이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거기 보면 집집마다 소 4마리만 키우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4마리 소가 뭐냐? 내가 줬소. 두 번째가 뭐예요? 당신이 옳소. 세 번째, 당신 마음대로 하소. 네 번째, 나를 용서하소. 네. 저는 이게 참 위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사실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집안이. 결정적인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돼요. 그게 뭐냐?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소. 이거 하나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많이 받으소. 은혜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마음을 가져야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마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첫째 뭐 한다고요? 내가 졌소. 두 번째 당신이 옳소. 당신 마음대로 하소. 나를 용서하소. 아무튼 양보하고 상대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갖고는 안 돼요.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소.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아야 당신이 옳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멘. 은혜 받아야 내가 잘못했어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은혜 받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도 평안하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기쁨이 있는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 가정 서로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함께하는 귀한 기쁨이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을 만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가다가 결국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 이 세대의 이 가정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소통이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수고함이 있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명절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